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제사장들이 매일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거룩하게 아름답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다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신적인 자기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신적 자기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룩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신비한 연합과 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신비한 교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길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포도를 거둡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농부들이 과수나무를 전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곧 나무 가운데서 시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본가지는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가지도 온전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이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전지를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어지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책상 앞에다가 이런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표를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연단이 쓸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헛된 욕망과 그리고 더러운 죄악들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를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주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와 주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교회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참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이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를 보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또한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 열매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또한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핀 가지라 할지라도 몸통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곧 그 가지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꽂이의 꽃을 보게 되면은 몸통에 붙지 않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가지들이 많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지가 꺾여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면은 잎사귀가 많은 가지들입니다. 잎사귀를 많이 매다느라고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불 때 그만 그 가지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잎사귀는 많지만 주님과 붙어 있는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인생의 비바람이 오게 되면은 그만 꺾여 버리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열심히 일하고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시들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되 주님께 영양과 물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나무들을 보면은 마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지들은 다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마른 가지는 제대로 잎이 나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통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통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가, 은혜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 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통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양과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지가 자꾸만 시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과 말씀의 떡을 공급받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몸통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